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친절하심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역경을 겪었던 매우 나이 어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그는 요셉이라 합니다. 현재 39장에 나오는 이때의 나이는 17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고향으로부터 강제로 격리되어서 우상 숭배자들 틈에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에 저는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어린 젊은이는 놀라울 정도로 사람으로서는 누릴 수 없을 정도로 형통의 축복을 받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배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타내는 복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맡은 일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인격을 가진 듯이 보여집니다. 역경의 때에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두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며 세상을 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 주신 고난들을 잘 견뎌내므로 축복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축복하시고자 할 때에 장소에 상관없이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축복을 받으려고 했으면 형제들 틈에서 축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제적으로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을 받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 참담한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시련도 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사람이 없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자기 자신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자기 자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보디발의 가족들, 곁에 있는 이웃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힘의 근원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훌륭한 인격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실패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
좌절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두운 섭리가 요셉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두움 속에서도 차차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하다면 이민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도 똑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어떠한 축복을 기대해서 왔습니까? 어쩌면 한국에 있으면 더 잘 됐을지도 모릅니다. 더 잘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와서 터잡아 산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친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 이렇게 잘 살게 있구나 하는 축복을 받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이 매우 귀중합니다. 드보라의 노래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2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어두운 때를 지날 때 홍해를 가르시고 질퍽한 땅을 밟으며 그곳을 지나갈 때에 지나가 난 후에 애굽 사람들을 장사 지낸 그 광경을 보고 드보라가 손뼉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노래를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시스라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잊혀졌던 드보라의 노래를 다시 살려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노래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2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현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들,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늘 승리를 주고 패배가 예상되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지배자가 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나 혼자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홀로인 것 같아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지도하시고 안내해 가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내게 친절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 가운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나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저는 어제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야, 이 말씀의 뜻이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어찌할 바 몰랐어요. 여호와께서 바닷속에 헤엄쳐 다니는
그 고기를 명령하셔서 요나가 가야 할 선교지에 갔다가 토해놨단 말이죠. 바닷물 속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고기가 무엇인지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나 합니까? 교육을 시켰습니까? 예, 요나를 꼭 선교지에 갔다가 토해놔라. 교육을 시킨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요나를 삼키고 그를 선교지에 갔다가 다 토해놨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셨기에 물고기가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내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을 주셔도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어두운 섭리가 내 앞에 전개된다고 해도 주님의 명령이 거기에 있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교정하게 하고 인격을 다듬게 하고 버려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 그 말씀 안에 담겼구나. 아멘. 시련도 하나님의 질책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있기에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말이죠. 물고기에게 명령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자연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모두 물질의 힘만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홍해가 갈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에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의 위험 속에서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첫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많은 성도들이 성탄절을 기억하고 부활절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조절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창조절의 중심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노래하는 절기가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의 절정이 어디에 갑니까? 창조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감사주일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도 창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교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 살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지금만도 못했을 겁니다. 고난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마음의 아픔도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나마 내 인격이 형성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너를 잊지 않는다고 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내 은혜를 따라 사는지 내 은혜를 저버리는지 항상 너는 내 영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 가지로 더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특별히 동행의 기쁨 두 번째에 물된 동산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2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왔더니 집도 없어지고 성전토도 다 무너지고 거기에 들벌과 찔레나무들이 다 자라났어요. 그들이 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손을 걷어붙이고 들풀들을 다 뽑고 찔레꽃들을 다 치우고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말끔히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기쁨을 누립니까? 내 심령이 기쁘다. 내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기쁘고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제2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예배 한 번 못 드리고 1000명의 제사장들이 다 칼날에 사그러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예언자들이 사라지고 제사법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훗날에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찔레나무들로 가득 차게 되고 거기에 앉아서 풀밭 매듯이 메고 성전터를 붓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저들의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터를 복원하는 기쁨으로 에덴 동산과 같이 된다. 나는 여러분 감사주일에 그냥 절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기쁨, 하나님의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가는 풀을 뽑고 가시나무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터전을 바라보고 기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영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으로 영혼이 충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숫자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솟아난 등불과 찔레나무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감사해야지.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놓고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이죠. 자기와 함께 선교하던 사람이 다 떠났어요.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며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계시다. 변호해 주시는 주님이 자기 곁에 계시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바울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 함께의 삶을 가꾸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이 곁에 서서 격려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를 향하여 명령하시던 주님의 능력을 감사주일에 묵상해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수십 년 살면서 내 곁에 서서 타락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나를 바라보고 흡족해 하셨던 주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타락의 길을 가지 않고 축복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자자손손 이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